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한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느닷없이 중국으로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년마다 연변으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선교를 다녔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늘 습관처럼 때로는 매년 하는 행사니까 라는 생각으로 선교를 계속 다니는데 어느 날 두만강가에서 이렇게 북한 지역을 바라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활칵하고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남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동포들은 저 땅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한쪽 마음 한켠이 늘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회의 현장이 바로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시는구나. 다 그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목회를 정리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본인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의사분들은 닥터로서 편안한 삶과 또한 세상의 존경과 많은 부를 누리고 살다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로 의료 선교를 떠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남들은 다 은퇴할 그 시점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그 험난한 북한 땅을 위한 선교와 또 그 어려운 오지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했는가? 안락한 그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목회의 현장으로 도전케 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말할 것 없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가 최고의 학벌과 가문과 좋은 환경과 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그 모든 사회적인 위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이었던 그때의 모습.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의 유대인이었고 정말로 열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학벌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가 연이어서 고백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도, 자신의 공동체에서도, 아니 자기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가능한 것이 예수를 믿는 그 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락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러한 원동력이,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났겠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또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제자가 되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에 일어났던 이 사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걸음 가운데에 그가 가졌던 그 목적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하기 위함, 그 예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다메섹은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이상, 한 213km 멀리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 그런데 그 큰 도시 가운데,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가운데의 하나였고, 유대인들도 한 4만 명 이상 살고 있었고, 유대인 회당이 한 30여 개 이상 자리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울이 생각하면서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하였습니다. 사회를 깨뜨리고 혼란케 만드는, 자신의 유대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이단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걸음.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으셨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강렬한 빛과 더불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은 일생, 그의 전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의 전 삶을 두고 단 한 번도 이 이후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사건이 기록된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러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가면 로마 황제 아그리빠를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가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에게는 이보다 강렬했던 사건, 이보다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이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자기의 성취와 실현에 관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계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로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그 일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발견할 때가 정말로 내가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3번 태어남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어머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born again 하는 그러한 태어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세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남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진정한 태어남은 내 삶의 진정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을 발견했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내 열정, 내 힘을 다해서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며 걸어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그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 이게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대로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이 모습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거야 라고 만족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삶은 없을 것이다. 성경에 많은 부르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신의 나라의 적인 아수르, 자신을 늘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 아수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던
그 나라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니, 그 수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니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는 엉뚱한 배를 타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쭉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알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결국 이 물고기가 콱 하고 토해냈는데 니느웨로 가는 그 앞에 탁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장면이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3절로 4절에 이렇습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은 무덤덤하게 이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라면 어떻겠어요? 나라면 정말로 그 일이 정말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가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아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소리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하나님이 니네 나라를 곧 멸하신대 이러고 아마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터덜 걷기 싫은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니네 나라는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흘 길을 돌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이 소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귀를 울리면서 마음을 울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사명,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이 예레미야 역시 선포하기 정말 싫은 그 이야기,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멸망된다라는 그 일을 전하는 사명을 맡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로 8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 그가 세워졌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몰라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추울 것을 아시고 모닥불도 피워놓고 식사도 준비해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 땅 가운데에 너희가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놓아야 하고, 야, 그 좋아하는 내가 술도 못 마시고, 야, 내가 그 좋아하는 세상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을 따라 나간다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얻어지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왕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아유,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요나처럼 다른 배로 다른 길로만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는가.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말씀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보이는 반응.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알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주님께서 또 바울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설레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반응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네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네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거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저주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멈칫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주저주저할까? 그 이유는 내 모든 삶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갔던 그 길, 또 많은 사명자들이 걸어갔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렇게 감당할 만한 여력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가 아닌가. 사업을 분들은 사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의사를 했던 사람은 다 그만두고 내가 멀리 정말로 선교만을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내 삶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생각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은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씩 발견해 나아가고 이루어 간다면 바로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를 사도,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텐트 만든 일을 지속했습니다. 피장이 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죽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나? 아니요, 계속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삭개오는 세리장,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가 세리장의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재능과 그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오지를 향해 떠나는 선교사라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저처럼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여전히 세상의 만족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 이 일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새로운 비전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인생들, 바로 이것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코 만만한 인생, 쉬운 인생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아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떠난 날부터 로마에서 순교한 날까지 그는 어느 한순간도 평안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에 있었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두려워하죠. 우리는 시편 23편처럼 이 아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매질과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그냥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탐욕과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낳아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더 타락하고 더 음란하고 더 쾌락을 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는 그러한 평안함의 기준인데, 우리는 더 고난당하지만, 더 핍박당하지만, 더 어려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큰 만족과 얼마나 큰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보다 기쁜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또 다른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 다른 소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또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산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07년에 미국의 캔사스에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정말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나라를 향해서 떠났던 한 여자 선교사예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조선의 땅을 밟게 됩니다. 1900년도 초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 땅, 1905년에 이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907년도에는 평양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기록도 존재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 그 작은 이름도 없는 땅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루비 캔드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가 1907년 한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0달도 채 못 되어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학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사역도 단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그 10달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그것이 이 루비 캔드릭의 전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죽음을 앞두면서 마지막 그 부모님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던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이 선교사님의 25살의 젊은 루비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저 비석에 새긴 대로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두 가지의 유언을 하는데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만약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이었고요. 또 하나의 유언은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10달의 시간, 25살의 이 젊은 선교사님의 이 삶이 결코 헛된 삶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캔자스의 청년 15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서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 후에 20명의 선교사님이 그녀가 소원했던 대로 한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에는 그녀를 기념하기 위한 장학회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를 후원하는 그러한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나가 다 루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은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맡기는 그 일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나이 6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은퇴했어요 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들,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그 강렬한 태양과 강렬한 주님의 말씀에 그는 눈이 멀었고 그가 서 있을 수 없어 주저앉아 버렸지만 그 순간 그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렬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악한 그러한 본성들 속에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